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또 우리가 항존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짜증나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날씨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농담 삼아 이제는 동남아 여행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 날씨가 동남아 날씨 비슷해졌어요. 얼마나 무더운지. 더운 건 참을 수 있는데 이놈의 습한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럴 때 누가 옆에서 툭 치면 어때요? 짜증나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건들지 마. 그런데 계속 건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가 나죠. 아니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 주 안에서 주날개미 평안히 사네 그러는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처음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5년 10년까지는 분명히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중직 맡고 하는데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왜요? 중직을 하면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하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 얼굴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뭔가 모르게 화가 나 있고 찌뿌둥하고 불만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근데 오늘 그 얘기가 마침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름만 나오지 특별히 마리아가 대사를 하는 건 없어요. 어쨌든 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마르다는 그냥 꾸중받는 사람, 마리아는 칭찬받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왜 그렇게 분주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왜 동생을 책망해달라고 요청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마르다 사태, 마르다 이야기는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시작한 거예요? 마르다가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시작했어요. 길 가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초청한 데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유명해진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마르다 집에 장사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 셋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략되어 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집에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주인공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초청하는 것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율법학자들이 도끼는 뜨고 예수께서 무슨 일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초대하다니요. 이거 어지간한 용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식사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까지 물밀듯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마르다의 분주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마르다의 분주함, 마르다의 분노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을 향한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르다의 수고를 너무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섬김이 없는 신앙은 무력하며 실천 없는 믿음은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섬김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 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멍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거운 짐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 한량처럼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는 동생과 자신이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 예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에게 제발 날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판단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 각설하고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르다 얘기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집에 찾아오다니요. 큰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는 단지 한 끼 식사 접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제게는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믿음이고 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 마리아 말이죠. 제 동생 말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 발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녀가 말씀에 집중 잘하고 사모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세에서, 감탄하는 숨소리에서 그런 거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우리 집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길거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들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먹이고 씻기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동생은 말씀이 더 소중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도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랍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왔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각 그 말씀을 편안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해질 겁니다. 식사는 어떻게 할 거며, 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접시에는 누가 씻고 자리는 누가 정리한단 말입니까? 그 모든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저를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조차 기대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마리아는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형편과 책임을 무시하는 자유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주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저는 이 말이 결코 동생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신 이 귀한 날, 제 동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의미가 있듯이 말씀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겁니다. 그녀가 잠시만 저를 도와준다면 저도 곧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의 분주함이 불필요하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제 사랑과 헌신도 조금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말씀보다 달리는 마음, 사랑이란 이름으로 조급해지는 마음, 그래도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잘했다는 그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저 역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게 마르다의 속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르다를 일단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기초하여 마르다를 살펴봅니다. 분명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원망과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향한 불만도 들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느냐? 왜 동생은 한가하게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제 말씀보다 자신의 수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나온 율법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율법 교사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율법 교사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는 함정은 누구나 다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결단코 이와 같은 지난주에 봤던 율법학자 같은 교만에, 오만에, 오류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가운데 여전히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냐? 아니, 부활한 건 나사로지 네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러 오는 거, 또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건 나사로지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라고 마르다처럼 언니처럼 책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행동조차도 이해 못하는 마르다가 저금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예수님도 마르다의 수고를 아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이 일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을 마르다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노화되면서 우리의 육신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처럼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최후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역이 아니라 예배요, 찬송이요, 기도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혹여 세상적 의미에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끝까지 홀로 남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요, 교회의 자세요, 이 땅의 마지막까지
종말의 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만일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면 갈등할 일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갈등할 일 없죠. 근데 뭐 때문에 갈등해요? 사역 때문에 갈등해요.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는데, 고춧가루 몇 그램 더 넣어야 되는데, 그때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가지고 갈등 생기죠. 예배 드릴 때 갈등 나세요? 네? 예배 드릴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대를 통해 찬양하게 하시는데 뭐가 불만이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목양하시는 교회에 뭐 우리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데 뭐가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할 때 어느덧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가 드러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오늘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